오늘로써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네 가지 주제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갈라진 요단강, 여리고 정복, 아이 정복.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호수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죠.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연설이 되겠습니다. 죽기 전에 그가 최후의 유언을 남긴 것이 되겠죠. 모세도 신명기서에서 그가 죽기 전에 최후의 연설을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이 연설을 하고 그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예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의 섬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섬긴다는 단어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섬김 혹은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온전함과 진실함의 섬김, 공동체의 건강한 섬김 혹은 예배, 세 번째로 순종의 섬김 혹은 예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고요. 신학적 주제, 신자의 구원은 섬김의 삶 혹은 예배의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점,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출애굽의 은혜를 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혹은 예배하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라는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서 24장은 지리적으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겜 혹은 사마리아. 우리는 사마리아라는 것이 좀 익숙할 거예요. 사마리아는 지역 이름이고요. 사마리아 안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 편에 있는 지도를 보도록 하죠. 세겜은요, 오늘날 나블루스라고 불리는데요. 이스라엘 산지 정중앙쯤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한다면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겠고요. 예루살렘에서 볼 때 북쪽이 되겠죠. 북쪽 중앙 산악 지역에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 세겜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사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가 되겠는데요.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한쪽에 에발산이 있고 또 반대편에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 위에는 사마리아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되죠. 수가성에 사는 여인을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그때 수가성 여인이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정통 예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 그리심산 위에 신전이 있어요. 성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신전이 역사적으로 주전 100년경쯤에 파괴됐습니다. 파괴되었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옛날 신전터의 흔적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세겜에 가면요, 잠시 뒤에 또 하나의 사진을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여호수아가 이 세겜에서 율법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사이에서 율법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 사진에 보면 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 안쪽에 보면 이 아래쪽에 그냥 전통적인 스팟입니다.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곳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로 지도에서 사진에서 찍어보면 대략 이 도시 이 안쪽 이 어딘가가 됩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선포하게 되죠.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온 사건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구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몇 가지 사건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아브람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부터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사이에 주었던 땅의 언약, 자손의 언약, 이런 언약, 복의 언약, 이런 언약을 세겜 땅에서 한 번 더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밧단아람, 하란 땅이죠.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다시 그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올 때 이 세겜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서 35장 사건인데요. 여기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던 사건. 야곱에게도 이 세겜은 매우 중요하죠. 야곱이 여기에서 이 세겜의 땅을 사거든요. 세겜에서 땅을 사서 그 땅을 나중에 요셉한테 물려주게 되는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는 여호수아서에서도 세겜 땅은 등장하죠. 말씀드린 그리심산과 에벨산에서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6지파는 그리심산, 반대편 또 6지파가 에발산에 서게 하고 이 아래쪽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 마지막 연설을 한 곳 역시 세겜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사건하고도 연결되죠. 말씀드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게 복음을 전한 현장이 바로 세겜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자들도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사마리아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루살렘만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던 현장이 바로 이 세겜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연설을 하는 장면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과 진실함의 섬김 혹은 예배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 때 왕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대 전쟁에서 종종 왕벌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벌을 키워서 전쟁터에 가져가서 이제 적군들에게 벌통을 날려보내겠죠. 날려보내서 벌통이 깨지면서 벌에 쏘이도록 하는 그런 전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서 24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왕벌들을 실제로 이용할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칼과 활로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요. 은혜를 주셨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빨간 글씨로 된 것을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우리 여호수아서 하면 정복 전쟁이 워낙 크게 이미지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하면 정복 전쟁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는 정복이 아니라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는 토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전쟁은 부가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운 말씀. 너희의 조상들과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숨기던 신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 여기서 말한 강 저쪽은 메소포타미아 우르를 뜻합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우르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네, 아브라함의 가족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문자 가서 섬기지 않고 소문자 가즈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뭐 잠시 후에 다른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이 애굽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워버리라고 하시죠.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서 20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여기서 너희의 조상들 누구일까요? 가르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글 성격이 약간 애매하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 구절의 주어가 데라로 보입니다. 데라로 언뜻 보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 이 구절의 주어는 너희의 조상들이에요. 너희의 조상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 이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여기에 실제로 3인칭 복수형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라뿐만 아니라 나홀도 아브라함도 거짓된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거짓된 신들을 섬겼고 애굽에 살 때도 거짓된 신들을 섬겼으나 이제는 여호와만 섬겨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이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여호수아서까지 흐름을 이집트 출애굽기부터 쭉 살펴보면 이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생활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 또 40년을 하고 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출애굽의 목적.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까? 섬김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예배입니다. 자유인가 섬김인가? 제가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출애굽과 관련된 그 사건들을 쭉 찾아봤더니요. 출애굽과 관련해서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하고 연결되는 단어 중에 프리덤, 자유란 말은 한마디도 더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이게 흥미로운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은 자유,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으니까 자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성경에서는 출애굽은 해방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한 장면도 없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대신에 출애굽의 목적을 말할 때는 항상 섬김을 말합니다. 이 섬김은 워십,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본질적인 목적은 물론 자유가 포함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유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출애굽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구원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대로 살려고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을 보면 이렇게 연결돼요.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이집트에서 보내라 이거죠.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뭐 할 것이다. 뭐라고 돼 있을까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섬긴다는 말은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출애굽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서 24장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가나안 정복이 주제가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무엇이냐?
여호와를 섬겨라. 이게 주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라고 합니다. 이제. 쳤다 나가요. 그러므로 이제. 이건 히브리어에서 이제 이런 말을 쓸 때는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now.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섬겨라.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예배하라. 어떻게 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라, 섬겨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요.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겁니다. 이제부터는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4장 14절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만 섬겨라. 이게 등장을 해요. 이런 구절을 우리가 배웠죠? 어떤 구절하고 이런 구절을요? 네? 샌드위치 구제요. 샌드위치 구죠.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앞에서 섬겨라는 말이 등장하고 뒤에서 섬겨라는 말이 등장하고 앞에서 예배하라는 말이 등장하고 뒤에서 예배하라는 말이 등장해요. 이 샌드위치 구조는 이것이 하나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중간에 패티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상들의 신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잖아요. 너희의 조상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려라.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여호수아가 이 메시지를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의 신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조상들의 신을 섬겼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에서 살아갈 백성들에게 더 이상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겨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사사기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돼요. 캐나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가나안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사사기에서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가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서 힌트를 줘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실패할 것을 힌트를 주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엇인가 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만 신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대입해 볼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방해하는 것들 버려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며 그것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요, 공동체의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의 예배는 또한 개인의 예배하고 연결되는데요.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여기서 오직이란 말 앞에 원래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 전치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전치사를 우리말로는 오직으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는 밭이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밭.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표현입니다.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전치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이 전치사가 함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긴 메시지 중에 이 밭,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의 결단이죠. 여호와의 결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엇으로 얘기하느냐? 너희란 표현입니다. 너희. 자, 뭐 2인칭 대명사,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하나의 몸으로서 너희가 하나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아간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간이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공동체가 공동 책임졌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공동 책임을 졌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배소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또 4장 말씀을 통해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ne body예요. one bod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한 사람의 경건이 공동체의 경건 지수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제 경건 생활이 우리 교회 전체의 공동체의 건강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경건한 생활이 공동체의 경건 지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간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미친 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경건, 한 사람의 예배 생활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 이 가정 예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도 강조해야 되고 가정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주일날 그것이 최고 결정체로 사는 게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아간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너희라고 하는 표현,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해서 너희는 한 몸이고 하나된 공동체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건에 대한 열망이 필요해요.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 말씀, 이 경건과 관련된 시편 하나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겠고요. 첫 두 절만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주님 저를 살피시고 시험하십시오. 제 뜻과 제 양심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저를 하여금 경건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편 26편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경건한 개인, 그래서 공동체가 경건해지고 공동체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경건의 열망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 더 가져봤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경건할 수 있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개인이 경건하게 살았을 때에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순종의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2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24절만 읽어볼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청종한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대신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는 것이 있다겠죠? 쉐마입니다. 쉐마. 듣는답니다. 듣는다. 이 듣는다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이 순종, 그러니까 뭔가 무엇인가 액션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숨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순종의 결심을 하죠. 물론 실패하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거기서 이제 증거의 돌을 세웁니다. 증거의 돌을 세워. 여기 보세요. 자, 2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의 하나의 전통이 되기도 하는데요. 구약성경 시대 당시에는 무엇인가 어떤 증거하는 것이 필요할 때, 이 증인이 필요할 때 돌로 증인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세겜 땅에 가면은 이 돌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웠다라고 하는 이 돌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 믿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믿을 만한 것은 못 되고 그냥 상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요. 네, 믿을 만한 것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니까 이 돌이 너희가 말한 것의 증인이다. 돌을 세웠어요. 여호수아가요. 근데 이 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예수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서 가져봤는데요. 자, 그 전에 이 돌이 있는 위치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 공터. 이곳 어딘가에 여기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 돌이요. 네. 자, 히브리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벤이라고 불러요. 에벤이요. 돌은 에벤입니다. 전에도 이거 한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자,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도록 하죠. 이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가 합성된 거거든요. 첫 번째 단어는 아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부. 두 번째 단어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 자음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은요. 이 아부라고 하는 단어의 두 번째 이거요. 이것과 벤이라고 하는 것에 똑같죠? 단어가요. 자음이요. 이 아부는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이 벤은 아들이에요. 아들. 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어 이름에 벤자민이 있죠. 벤자민이 있었습니다. 벤자민. 히브리어는 베냐민이라고 하는데요. 베냐민. 거기서 벤자민 어때? 벤. 이것이 바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아부와 벤이 합성돼서 에벤이 됩니다. 돌. 이 돌이라는 것이 돼요. 근데 이 돌은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돌은요, 히브리어에서 영원한 기억의 의미가 있어요. 영원한 기억.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장사 지내지 않겠습니까? 장사 지내는데 이제 묘지입니다. 묘지인데 아들이 그 아버지 묘지에 가서 추모를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꽃을 가져가지 않고 에벤을 가져갑니다. 에벤. 돌을 가져가요. 여기 보면 이게 이 석관이거든요. 이 비석이에요, 비석이요. 누워있는 비석인데요. 누워있는 비석 위에 돌을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을 올려놓으면서 아들이 그럼 뭐 그렇게 하겠죠. 추모하겠죠. 제가 아버지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을 이 돌이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을 볼 때마다 무엇을 떠올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했어. 그것을 떠올릴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신약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이 되셔요. 자, 예수님이 돌이 되신다. 무엇일까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습니다. 신자는 질그릇이라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이 신자를 질그릇으로 표현했어요. 흙덩이로 표현했습니다. 질그릇.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 질그릇 안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보배가 담겨 있대요. 보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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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통 보석은 사실 돌이지 않습니까? 스톤, 돌이죠? 돌이 담겨 있대요. 돌이요. 자, 근데 예수님이 돌이 되신다.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무엇인 예수께 나아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산, 돌. 예수님이 리빙스톤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이 리빙스톤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가 되십니다. 구원의 영원한 증거가 되시네요. 구원의 영원한 증거가 되시고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연합해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열심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스스로는 사실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만요. 그래서 리빙스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 경건, 섬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을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도우심과 그 힘으로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개인의 경건이 공동체 경건을 결정합니다.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것을 결정해요. 오늘 하루를 경건의 열심을 내시고 경건을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빼놨네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청정하리다. 순종의 도를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